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 시리즈 9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제 말씀드린 레위 지파가 요구했던 그 삶의 터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에 대한 말씀의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그앗 자손에게 성읍이 할당되는데 이 제사장 아론의 자손은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에서 13개의 성읍을 받았고요. 또 그 외의 자손들은 에브라임, 단, 요단 서편의 므낫세 반 지파에게 10개의 성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아셀, 납달리, 요단 동편의 므낫세 반 지파에게 13 성읍을 받게 되었고, 무라리 자손은 르우벤, 갓, 스불론 지파에게서 12개의 성읍을 받게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레위의 세 가문인 그앗 자손, 또 게르손 자손, 또 무라리 자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전역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각 지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꾼인 레위인이 어디 한 곳 빠짐없이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곳에서 다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도 소홀한 곳이 없도록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일꾼인 레위 자손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어느 부분에는 소홀하시고 또 어느 부분에는 계시지 않으시고 또 어느 부분에는 많이 있으시고, 이것이 아니라 어느 한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외됐을 때도,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내가 위험할 때도, 내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다 옆에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달라질수록 사람들의 습성이 달라지는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상생활과 종교생활의 괴리가 점점 더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삶과 내 일상의 삶을 나누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우스갯소리로 예화로 이런 얘기가 있었죠. 교회에서 보는 우리 엄마와 집에서 보는 우리 엄마는 정말 다른 사람 같아요. 나는 두 명의 엄마를 가지고 있는 엄마가 있는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신앙 안에서의 나의 모습과 일상생활 안에서의 나의 모습이 괴리가 있다면, 그것에 갭이 있다면 그만큼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 모든 영역에서 다 역사하시기 위해서 힘을 쓰시는데, 나는 이 부분까지는 하나님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부끄럽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은 안 하겠지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은연중에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만지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나는 어느새 일상과 신앙을 분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해 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종교인과 신앙인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나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근데 일상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가정생활 속에서도, 직장생활 속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것은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 종교가 기독교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절을 다녀도, 천주교를 다녀도, 다른 종교를 다녀도 똑같이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인은 어떤 것일까요? 반대인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친구의 만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때 옆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너 그거 가식인 것 같아. 야, 내가 너를 모르냐? 너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 그거 그냥 착한 척하는 거야. 넌 안 변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이제 친구들 어릴 적부터 만났던 친구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친구들의 모임에 또 가게 되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전도사가 되고 이제 목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 장례식장이나 뭐 만남에 가면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저기 목사님이 되고 네가 어떻게 전도사님이 돼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조차도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 저는 제 모습을 알고 있었고 제 삶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충분히 많은 훈련을 받고 많은 순종의 모습을 배워가면서 점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자라나고 있다라는 마음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나조차도 가식으로 여겨졌던 그 모습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말한 친구가 한 명 꼭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한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한 30년 정도 친구인데 그 친구는 올 때마다 저를 사기꾼이라고 불렀습니다. 너가 어떻게 목사님이 돼? 야, 세상 정말 말세다. 그 친구도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세상 가운데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친구가 있어서 이번에도 그 친구가 온다고 하길래 가지 말까 했는데 오랜만에 외국에서 온 친구가 있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마음이 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진짜라는 것을 이 친구한테 말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친구 가는 길에 서울로 가는데 가는 길에 기도만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 친구의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이 친구가 안 오게 해주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그 친구가 안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그 자리에서 신나게 막 이야기도 하고 옛날에 있던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와, 너 진짜 변했구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제가 예전처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알고 있던 사람들 만나면은 안 쓰던 사투리가 나오고 안 쓰던 말이 나오고 안 쓰던 욕이 나옵니다. 그렇게 친구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뀌니까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조차도 다 와, 너 진짜 목사님 같아. 목사님인 것 같아. 너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나중에 그 친구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또 저를 이렇게 이렇게 공격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친구들이 야, 너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쟤 진짜 변했어. 쟤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어. 우리 집사 따위들이 막 이러면서 그 친구들도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야, 진짜 목사님이 된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가로막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나의 가장 큰 방해막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변하고 있다는 것에 오히려 좋아하고 또 응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내 안에서 넌 안 돼. 넌 그래봤자 너의 안에 그 더럽고 악한 것들을 어떻게 바꾸려고 라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계속 차고 넘치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변하라고 하신 그런 것들을 변하지 못하게 한 채 내가 알아서 나를 눌러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의 파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아거든요. 그 자아가 파쇄가 돼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만큼을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생활을 모든 일상 가운데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제목에 있습니다. 나의 관심과 열정이 나의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과 열정이 오로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게 하셨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보면요, 어디 누구 자손이 어떻게 누구 자손이 어떻게 있죠. 근데 여기서 빠짐없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비를 뽑았는데 라는 말입니다. 이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당시 이제 고랄이라는 그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저희 말로 하면 제비뽑기예요. 근데 이 제비뽑기는 저희가 하는 것처럼 무슨 사다리 타기 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뽑아갖고 난 좋은데 나쁜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모든 인생의 선택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대로 이게 꽝이 나오던 이게 대박이 나오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길대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자손들도 가기 싫었을 곳도 있었을 것입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그런 땅보다는 비옥하고 또 중심지인 그런 땅에 가고 싶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모두가 하나님께 제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온 인생과 운명을 맡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인생을 걸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 이 부분, 돈 버는 부분, 뭐 하는 부분, 가족을 살리는 부분, 이 부분에서는 내가 무엇인가 먼저 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서 하나님 좀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것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는 그냥 힘을 얻는 정도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제비를 뽑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제비를 뽑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 제비를 뽑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번 주 주신 말씀이 뭐였지? 오늘 아침 내한테 주신 말씀이 뭐였지?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지? 그 말씀에 빗대니까 이거는 멈춰야 되는 것이구나. 그 말씀에 빗대니까 이거는 걸어가야 되는 것이구나. 담대히 선포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나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가야 내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은요 종교생활,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나의 최선의 정답으로 여기면서 사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삶의 괴리감, 그 모든 괴리감을 다 없애고 내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교회를 다 나가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 은혜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